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한 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요체 중의 요체인 부활과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도 곧바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지체하신 후에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베다니로 떠나셨습니다. 4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살아있을 때 가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일부러 죽은 다음에 가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15절에서 그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자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급하고 어렵거나 큰 도움이 필요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분이지만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사역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예수님이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사로는 죽지 않고 나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사람을 보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병이 낫는 것보다 그리고 죽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이 더 먼저였습니다. 4절을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15절에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있고 그리고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당장 급한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믿음 가운데 설령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베다니에 예수님이 도착해 섰을 때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제야 오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다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예수님이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죽었으니 무슨 소용입니까?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앞에 낙담하는 마르다에게 오라비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 슬픔과 낙담을 보이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또는 아유 오라비가 죽어서 얼마나 슬프냐 위로하거나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물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력도 보이시고 또 믿음 가운데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영생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언젠가 있을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부활이 지금 여기에 지금 부활이 내 앞에 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의 죽음이나 그의 병들어 누운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부활을 이미 살고 있는 것이므로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 이 진리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도우심을 힘입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